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오늘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바라며 이 하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에 여행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짜를 바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의 이해와 남의 도움으로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생각하는 비겁함과 나약함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뜻이 있어 오늘도 살게 하셨사오니 그 뜻을 바라보는 고상한 목적의식을 주시고 그 뜻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응시하듯 우리에게 바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느 환경에서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도전 앞에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의미를 알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응시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흘리는 땀 한 방울마저도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시간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열매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일과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뜻은 고상하고 결심은 강하지만은 현실이 너무 힘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실족하게 되며 원치 않게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여, 너무 힘들게 마옵소서. 그리고 너무 의기가 넘치고 결심이 너무 불타올라서 구름 기둥을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불 기둥보다 더 뜨겁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들으며 주님을 순종하기에 꼭 적절한 대로 그 적절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하루 일과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 14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한 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땅에서 갖춰야 될 사회제도, 경제구조, 경제정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매처럼 누리게 될
개인의 삶의 안정과 행복, 여기에 그 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골격만 이 새벽에 그 골격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큰 골격이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있고, 공산주의라는 제도가 있고, 또는 왕정제도, 이런 구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 그 제도 자체를 가지고서는 민주주의가 의롭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악이고 이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제도를 신봉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 악을 저지를 때에 어떤 경우는 공산주의가 그 악을 더 합리화시켜 주거나 부추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악을 합리화시켜 주고 부추겨 주는 그런 환경의 역할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게 없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 어떤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균등하게 사는 것. 굉장히 모든 제도,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 그걸 제도로 딱 규범화 하는 데는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상이 실현되면 사람들이 다 잘 살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이것 없이,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고,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에덴 동산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이브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못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것을 꿈꾼다 할지라도 꿈꾸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런 이상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공산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다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러나 한없이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균등하게 사는 것. 네가 한 달 100만 원 가지고 사느냐, 당신도 한 달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이상 더 있는 것은 뺏어서 그것보다 모자라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자에게는 분배하는, 그게 모자라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혜택을 입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는 그걸 빼앗아가는,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되죠. 사회주의가 어떤 인간이 모두가 다 에덴 동산처럼 잘 살 것이라는 이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라는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친 세금으로 착취당함이 있고 수고하지도 아니했는데 얻게 되어지는 그 복지라고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반면에 그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만큼의 자유는 있대. 그러나 그것만큼 또한 구속과 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되느냐? 사회주의의 지금까지의 실험은 모두가 다 낮아졌습니다. 그죠? 낮아진 평등, 어떤 이것을 그 평등을 통해서 모두가 다 높아지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향상되어진 자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 그렇게, 그죠? 모두가 다 불타서 재가 되면은 다 균등하고 평등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상입니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했으나 그 제도가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제도를 만들고 생활을 만든다.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이 누구냐 말이에요.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고 그 사람도 백성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와 당신과 그 사람이 다 다릅니다. 꿈꾸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누구의 꿈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고 소유를 분배하고 또는 소유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나온 고육지책이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소수는 그것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꿈꾸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되도록 만드는 이러한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를 이룬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언제나 선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국민의 과반수 또는 70%까지도 그것을 다 원하고 찬성한다 하지만은 그 다수가 선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다수의 의견을 이루었을 때에 그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그 공동체는 전체가 다 선하지 못한 생각대로 굴러가게 되죠.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인정합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양심껏 행동을 하면서 의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맹점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포괄적 금지법과 같은 어떤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그 제도를 지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정착을 시키고 그걸 안 지키면 벌을 주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게 절대적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민족민주주의가 되느냐, 좀 더 세밀히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죠. 그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 어떤 인간이 잘 살기 위하여서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나름대로 개발하여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제도들이 그 자체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 있을 때 그중에 그래도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하니까, 그 자유를 보장하니까 그중에 이게 그래도 인간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 제도를 선택한 그 국가나 공동체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지만은 선을 추구하는 자유를 그나마 많이 보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도들 이것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어 가지고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것이고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시행한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한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만드는 그 어떤 요소들이 성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굶고 함께 나누고,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경우에 그리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는 누구와는 네 것 내 것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나누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럴 때 그때 네 것 내 것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통령은 누굽니까? 박희자 대통령입니다. 주는 대로 네 것 내 것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걸 주는데 서은성 권사님이 그 앞에서 왜요? 이러 하면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산적 요소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집문서 다 가져온나 하고 박희자 대통령이 집문서 다 가져온나 이것도 나누어야 돼 하고 이러면은 공산주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 식당은 그때부터 폐쇄가 될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래 해야 된다 하면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나누고 같이 하고, 그게 인간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공산적이죠. 사회주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좀 더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꼭 마중물을 붓듯이 복지는 그런 것이죠. 그죠? 마중물을 부어서 펌퍼질을 하면은 밑에 물이 올라와서 제대로 된 물을 이렇게 먹게 되듯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경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다른 예를 들면 구약에서 나그네 된 자를 바깥에 재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를 굶기지 않도록 하고, 나그네 된 자를 먹이되 그가 타고 온 짐승도 함께 먹이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날 또 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밤에는 집을, 나그네를 들여서 같이 씁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살림 챙겨주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평등, 균등, 분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면 집안의 어른들이나 친척 어른들이 집안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1년 눈여겨봤던 친척 젊은이 가운데에서 참 재능은 있고 성품은 괜찮은데 워낙 그 집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또는 지금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될 때 살짝 조용히 불러서 조금 큰 돈을 준비했던 것을 쥐어주면서 힘을 내라. 네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일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큰 돈을 쥐어준다. 평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으로 없어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그거는 아주 불공평하죠. 그죠?
그럴 때 그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좀 나누고 이래 하는 것. 모두가 다 잘 살고 억울한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노력이죠.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늘 그런 복지 혜택이나 공짜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가 할 줄 아는 거는 굽신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줄 모르고 늘 받아먹는 것, 그리고 받을 기회만 찾아다니는 것, 그런 사회주의를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요소도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자유, 열심히 사는 것, 그죠?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다, 공산주의가 옳은 제도다, 사회주의가 그렇게는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볼 때에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도리,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국가면 국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간답게 사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기생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라는 이 틀을 이용하여서 서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발휘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안정과 그 다음에 행복을 공유하는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이게 한계가 아닙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9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눌 때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공짜로 먹고 사는 것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 준법 정신, 이것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에 이런 우리가 딱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 위에 능가하는, 그래서 모든 걸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하도록 그렇게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이 성숙한 의식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단 한 절이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는 그 원리, 이 한 절에 품어 있는 두 가지 차원의 그 원리의 골격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지금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것과 상관없는 민주주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리 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들이 민주주의를 만들든 사회주의를 만들든 공산주의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그게 네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상관없는 것이 되든지 그분을 어기는 것이 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되는 제도일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분을 다 언제나 중심에 놓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차원이 뭔가? 소유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생계 활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상을 주시는 이거는 우리에게 소유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소유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전국적으로 뭐 재난지원기금 이래서 선별적으로 주느니 전체적으로 주느니 이래서 했죠. 이럴 때에 우리 지난번에 1차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들 많이 우리 좀 돌아보게 됐죠. 그죠? 공짜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줄 서로 다니는 이거로 하루 일과를 보내면은 그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유가 있는 일상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복지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회주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죠? 빈둥빈둥 노는데 넘치도록 먹게 해주는 이것만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되는 그런 공산주의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고 내 소유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자유랍시고 그래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 이게 자유를 표시하는 방정이기도 하고, 소유,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산 보람, 가치를 측정하는 그 실제적인 척도가 뭐냐? 소유입니다.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차적인 차원에서 소유권, 이것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 법적 근거가 이 14절에 명시되어 있는 이게 아니면은 그 소유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소유권의 법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내 소유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그걸 내 소유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법적 근거는 두 번째, 조상이 정했다, 거기에 되어 있죠. 조상이 정했다. 이거는 뭐죠? 사회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기쳐서 내가 그게 아니고 조상이 정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노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들이 모여져서 내 부모가 그 수십 년의 일상을 통하여서 마련되어진 그 소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법에 의하여서 내 소유로 인정된 것이잖아요. 그죠? 조상이 정했다. 사회의 도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내 소유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법과 그 사회의 미풍양속을 따라서 정당하게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난주에 널검하게 연금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펑펑 터뜨리는 재난지원기금과 같은 이런 복지, 이걸 타내기 위해서는 이 널검하게 그거 찾으러 다니고 뭐 줄서로 다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을 받아서 그렇게 이래 하는 거, 이거는 조상이 정한 것과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든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꼭 보험 사기 치듯이 하루 종일 그런데 머리만 굴리면서 이래 찾으러 다니고, 그죠? 그런 거 뭐 잘 찾아서 잘 챙기면 제법 된다더군요. 그거는 조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표현되어진 것, 조상이 정한 하는 그 표현이 있죠. 그죠?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 사회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뭡니까? 내 양심을 속여서 만든 것이 아니도록. 그 다음 세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집 문서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죠. 집의 소유권을 지금 법이 보증을 하고 있죠.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나무 집에 지금 꽤 차고 계시구만. 예? 그래서 경계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 또는 지금 내가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고 있는 것인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법에 비추어 볼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약 판매범이든지 어떤 그런 밀수를 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현존하는 법을 언제나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법이 경찰이 뜬다 이러면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야 될 입장이죠. 그럼 그거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는 그게 지 소유로 뭐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가 대통령인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소유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에 소유를 만드는데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적 근거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죠? 성경과 위배되는 것은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상이 정했다. 그 사회의 미풍양속과 그 사회의 법과 그 공동체에 있어서 다 인정을 받는 것이냐. 세 번째, 현재 법에 비추어 볼 때, 그죠? 현재 법에 비출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법에, 현존하는 법에 비출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단지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건강이든지 사생활하는 취미 생활이든지 이게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때에 그게 내 소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소유를 관리하고 이런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루 일과를 사는 것, 그거는 아주 보람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그러한 하루 일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에서 이 소유를, 거기 보면은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이라 했죠. 구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기업. 이 어떤 사람은 내 소유는 있지만은 이 소유를 가지고서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걸 가치 있게 쓰거나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건강은 넘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가지고서 인간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법에 저촉되거나 그 사회에 부끄럽거나 집안 망신시키거나 그렇게 될 때에 소유는 있지만, 건강이라는 소유는 있지만은 그걸 갖고 인간답게 사는 기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다 치십시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욕을 듣도록 살고, 그리고 친인척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원망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많은 재산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기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 우리말로 번역된 그것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이 복지 혜택만 찾아다니면서 막 복지 혜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웬만큼 뭐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기업이 되느냐? 기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늘 그런 기회가 있는가 찾아다니는 그런 것 하는데 내나 그대로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가 된 기업, 정말 이 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가정을 세우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자원이 되는 것, 그게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이거 이제 두 번째 차원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줬다 하는 이것 때문에 저절로 땅이 차지해지고 소유가 쌓이고 소유가 내 기업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가 기업이 되도록 하는 이걸 위하여서 역시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러죠? 차지하려고 하는 적절한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일지라도 그게 내 소유가 되어서 내 기업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순진한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는 살려고 교회는 늘 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강단이 없습니다. 용접봉도 들고 프레스도 찍어내고 막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데 강하게 기도할 줄 알면은 그렇게 강단 있게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떻게 해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기업이 되는가? 차지하고자 하는 적절한 노력과 시도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그러지 뭘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 땅을, 그게 내 소유라고 딱 누구도 못 건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법이 올지라도 이것은 이 사람의 땅이구나, 이 사람의 소유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딱 되는 게 그게 뭡니까? 네 조상이 정한 경계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소유가 된 기업이 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열심히 사는 것은 노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탕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집중하고 그 다음날 다 퍼마시고 없는 거예요. 이게 노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름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성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면 막아야 되고 강도가 오면은 쫓아내야 되고 친구의 모습으로 왔으나 그저 빌어서 먹기 위하여서 왔다,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 일하는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는 뭐라 했습니까?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대통령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 씨앗을 줘서 심어서 가꾸어서 먹는 이것을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을 찾고 내 소유로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이웃의 경계표를 내 집안으로 옮길지니라, 그리고 자물쇠로 잠글지니라 그랬습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죠. 정의와 공의, 공의를 행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정당하게 경쟁하라는 겁니다. 그죠? 정당하게 경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지키라는 이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사고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이 정한 이 삶의 제도는 창고를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고를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정당하게 경영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롭게 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소유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지 달란트일 수 있고 지 재주일 수 있고 내 분량일 수 있고, 그죠? 막연한 큰 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사기를 쳐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걸 보고 뭐 큰 꿈이고 꿈을 크게 가져라, 이거 사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대통령인 약속의 땅의 제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부모를 욕되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이것을 내 소유로가 되고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차지하는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을 해라. 세 번째, 정당하게 경쟁해라. 정당하게 경쟁해라. 이게 뭐죠? 정당하게 경쟁하는 것,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실천하는 걸 보고 뭐라 하죠? 공의를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코로나19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심 수습용으로 뭐 긴급 재난기금이라고 퍼부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그거 줄 설 시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만나를 주셨다, 이걸 믿고 이걸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떳떳한 거죠. 떳떳한 거죠. 그죠? 줄 서로 다니는 그 시간 재고 어디 가서 뭘 말, 그게 아니고 만나를 얻고 내 소유로 만들고 그것을 먹고 다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기업이잖아요. 이 은혜와 당당함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